그죠? 내일 모레가 설날이죠. 누가 한복을 입고 오시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예, 이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함께 모이고 또 이쁜 옷 입고 그렇게 한 이 며칠 동안을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러대요. 아들이 셋 있는 집이 나오는데 첫째는 첫날 오고 둘째 날은 둘째 날 오고 셋째 날은 셋째 날 다녀가도록. 왜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뭐 스텔스 오미크론 뭐 이런 게 또 나왔다고 그러대요. 하여간 희한한 바이러스들이 희한한 재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명절 이 폼이 뭡니까? 전부 다 마스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죠? 참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 오늘 당장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어떻게 하든지 24시간 지나갈 거니까. 그런데 다가오는 내일과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보면 참,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냥 그 세상에 나를 던지고 살면, 아이, 그래가지고 한 세월 살다 가면 뭐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동됨으로 해서 진짜 너무너무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에 우리가 편성해서 따라갈 것이냐, 그것을 극복하고 따라갈 것이냐, 그 다음에 변화에서 뒤처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공동체나 뭐 어떤 공동체도 다 동일하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변화를 무시한 채로 뒷짐지고 이렇게 나는 오직 나의 삶을 가련다. 곤란합니다. 모르겠어요. 좀 아주 연세가 높으신,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어떤 마지막 한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산다고 하면 그냥 유유자적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급변하는 시대, 이 불안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런 난제들을 극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대단히 무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마음가짐이 범상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큰 세계의 흐름에 대한 나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위기나 혼란이 와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꿈과 또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향해서 묵묵히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여러분, 아무리 이런 험한 세상이 오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Don't worry,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의 균형을 잡고 계신 분이시고 왔던 시대와 오는 시대, 다시 먼 다가올 시대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내가 꿈꾸고 내가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그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내게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데 정신적인 문제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문제 정말 중요해요. 또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인센티브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을 사는데. 부자 아버지를 만났다. 야,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가난한 아버지보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댈 언덕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는데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뭐 어떤 그 세상적으로 좀 잘 사는 이런 데 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은 소 한 마리 이끌고 나와가지고 현대를 만들었어요. 쌀집 하다가 삼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만 가져도, 생각만 특별해도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이거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그분이 내 언덕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내 편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후원자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마침내 승리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침내 이긴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아주 때때로 늘 감동적으로 봅니다. 감동적으로.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야, 이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정말 이 다가오는 이 시대가 내게 놓여졌던 그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불러내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을 묵상하면 Don't worry, 하던 일 계속해라. 어려움이 있니? 걱정하지 마라. 그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누가 있지 않니? 내가 있지 않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늘 원희가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야,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알겠냐? 아, 그러는데 막 그냥 오늘 아침부터 막 허둥지둥 막 주위 화분 갖다 놓고 또 저 카메라 보니까 접촉이 안 돼가지고 또 충전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흑엽지겁 또 콘센트 가지고 마음이, 야, 이거 허둥지둥 되는 이 마음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아, 그 말씀을 읽는데 말이죠. 힘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일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주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그저 읽는 것으로 감동이 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목하여 부르셨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그냥 나를 불러주셨구나.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만한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 안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굳굳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나는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 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아이고 저것도 이루셨네 이것도 하셨네 이것도 하셨구나. 아이고 괜한 걱정했지. 살면서 다가오는 문제들 상황 앞에 설 때마다 괜한 걱정했지. 주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것을 그 흔적들을 주님이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보고 나니까 이야. 근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요 오늘 또 하루길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빈 강야 같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정말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어떤 힘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의 호흡에 있는 이런 존재에 의해서 내가 너를 소유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았단다.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상황 발생하면 끈떨어진 연이 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임지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지목하여 부르시고 그분의 소유를 삼으셨는가? 왜 나는 그분의 소유인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렇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잉태하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 있으면 다 그 아이가 난다고 하면 여러분 불임 환자가 왜 생기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값주고 샀다는 말이거든요. 값주고 샀다. 노예를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예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노예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값주고 샀다고 그럽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에 묶이게 되고 죄의 사슬 가운데 매여가지고 벗어날 수 없게 된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노예된 상태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조금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싶은 상황이면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좌절보다 더 복잡한 게 뭐냐면 지나친 희망이라고 하거든요. 지나친 희망. 기분 좋을 때는 막 그렇게 뜨는 겁니다. 뭉뭉 날아다녀요. 그러다 그 다음 순간 또 주저앉아. 이게 여러분 다 죄의 사슬이 우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근데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출애굽 이야기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던져주는데,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 뒤에 보면은 무슨 구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구스 뭐 이런 나라들은 다 애굽에 복속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고센 지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첫 피족, 첫 장자, 첫 생명체, 이런 것들은 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속한 모든 첫 것들을 다 값치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값치르고. 여러분, 그것의 절정이 뭐냐면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하셨다. 값 주고 샀다. 대가를 다른 분이 치루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값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빼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자녀였던 사람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값 주고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손주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 손주가 그렇게 좋은 모양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큰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첫 딸을 낳았는데, 요즘에는 아무나 이렇게 아기를 볼 수가 없어요. 뭐 100일에 백신도 맞아야 되고 막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백신 맞을 형편이 안 되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못 봤대요. 그러면서 동영상으로 보내온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제가 너무 집에 손자를 봐도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내 자식의 자식,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그걸 갖다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 양자된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은 그 원수를 어떻게
자식으로 삼지? 그것도 위대하지만 그 아들을, 양자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미 죽은 그 두 아들의 피값으로 자기 아들이 된 거잖아요. 이 연결을 보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관심이라고 하는 게. 입양한 자식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아마 가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애틋해요. 애틋하죠. 그렇기 때문에 콕 집어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정말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얼마나 절절한 마음이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었음이라고 하는 그 큰 슬픔과 아픔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하나님의 애틋함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렀듯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우리를 발탁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자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그 자격이 전혀 그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붙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공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특별하죠. 그래서 곡을 만드는 분이 그런 찬송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도대체 보잘것없는 그냥 인생의 꿈을 가지고 그냥 욕심을 따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그냥 살아갈, 그러다가 종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속하여 주었구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에요.
나의 비밀 언덕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나를 안고 싶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얼마나 감동이 돼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의 것,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경륜, 또 어떤 탁월한 인물,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그를 의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우리 조국의 정치사를 통해서도 그것이 헛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흥망성쇠의 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흥망성쇠의 고리에 그 쳇바퀴에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은 번듯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내일 순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어른들을 많이 안 봤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 생명이 호흡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경륜을 의지하는 것,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엄청난 창조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지목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는데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세요? 아니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다가 혹시 깨달음이 오면 이야 이 주님의 이 선언에 대한 기쁨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우리를 소유 삼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는요,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지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요.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출애굽 사건을 보면 출애굽의 그 애굽 사람의 애굽의 장자들을 너 대신 값을 치르고 하고 너를 구원해냈다.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의 첫 번째 난 그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단의 백성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10번째 재앙 아시죠? 장자들을 죽이는 그 피 흘림 가운데 너희를 구원해낸다. 대신값 치르고 대신값 치르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하여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애굽의 사람들을 죽이고 애굽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렇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되는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노예가 됐든 어디에 있든 그 백성들을 옥죄어 매고 노예로 삼고 괴롭히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잖아요. 이방인을 막대기로 써가지고 깨닫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변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바뀔지 모른다. 단지 어마어마하게 바뀌는데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또 엄청나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대하여도 보는 관점이 똑같아요. 내가 지목하여 부른 사람, 안 부른 사람, 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목받은 자녀, 백성, 사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리더십을 형성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국리를 하시고, 12제자를 만드시고 500여 형제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허다히 많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오늘 이 78억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세상은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 친구 막내가 LG에 취직을 해가지고 갔는데 자기를 끊임없이 갈구는 상사가 있는 거예요. 사표를 넣어가 다닙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저 아버지가 저인데 그 don't worry다. 야, 걱정하지 마라. 넌 그렇게 단련되어 가지고 점핑할 것이다. 그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야, 성경이 그렇게 나왔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라. 큰 영광이 너에게 올 징조니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상이요, 내 잘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일감을 몰아줘요? 너 잘되라고. 경쟁업체에서 아이고야 나 한번 빠질게, 너가 해라. 그게 어디 있어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의 시작이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산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불안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올지 몰라.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꼭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졸래방정을 떨어야 되는 겁니까?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신 소원을 이루게 되는 동력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면 자기 꿈을 이루는 것 같아요? No,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면 자기 꿈을 이루는 것 같아요? No, 아니에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백신 맞는데도요, 백신
여러분 뭐 3차까지 맞았어요? 3차 맞으신 분 조금 있으면 4차 맞으세요? 할 겁니다만 백신 맞는데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그는 가는 거예요. 꿈이 어떻든지 자기 가문의 분위기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백신이 그래서 그렇다 이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아니,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닐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 문제가 되니까 심각하더라. 제 친구가 그 전기를 다루는 그 대학교 선생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는가요? 화이자를 맞았어요. 멀쩡하거든요. 그냥 자기 경험이 그렇대요. 별일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SNS에 화이자 맞아라. 그 별일 없다. 왜 안 맞니? 그리고 80이 넘으신 엄마에게 엄마 괜찮더라. 내가 맞아보니까.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청와대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위하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환난도 어려움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극복하게 해 주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뭐 문제는 뭐 늘 마주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최근에 본 가장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을 보았어요. 그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단톡에 올라와 있던데 다음 세대 팀이 저 끝창의 보건소에 그 위로의 그 선물을 갖다 주면서 거기에 그 담당자들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혼자 감동했는지 몰라요. 다 컸구나. 애들 다 컸구나. 사회생활을 뭐 좀 할 줄 알구나. 사회생활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저 다음 세대 팀에 박수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하세요. 훌륭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 그 소유된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그를 찾고, 그를 주목하고, 그를 품고,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2절, 3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오히려 고난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고난이 우리를 침몰시키고 고난이 우리를 파괴해버리고 고난이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한다면 그런 절망을 하나님께서 아예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빠져있는데 내 혼자 빠져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밀하게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픽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곁길로 가도 혼낼 때가 있죠. 걸림돌을 동원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반드시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선물로. 선물,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 그죠?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영광인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집에 재산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셨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 이거 감동적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기대하고. 또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 하나님 나 이방향으로 갈 거요. 무엇을 이런 기대가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만저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성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기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대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로더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이 내게 있대 택도 없는 소리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확신하며 그 은혜의 말씀께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요. 좀 여러분 요것만 똑 떼갖고 얘기하면 꼭 2단, 3단 비슷하게 들리는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오늘 7절에 보면 창조의 목적을 언급하시면서 이럽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노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컫는 자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꾸는 꿈과 우리의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보잘것없는 이 몸짓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몸짓, 작은 액션, 믿음으로 사는 그 작은 수고, 나비 효과 아시죠? 점점 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이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너무 심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임마누엘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왜냐하면요,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도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세상은요, 기업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세상이 거의 와 있어요. 조직의 가치, 남산교회의 가치 이 자체보다 남산교회의 우리 이장로님의 가치, 우리 효진이의 가치, 우리 실장님의 가치, 뭐 이런 우리 원희의 가치 이런 것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 다음 세대팀이 보건소에 갔잖아요. 다음 세대팀의 브랜드 가치가 꽝 뜬 거예요. 남산교회는 몰라도 거기에 참여했던 다음 세대팀의 얼굴은 그 사람들이 알고 그들의 손길을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브랜드예요. 오고 다가올 시대가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브랜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창조적인 사람들이 이 영향력을 발휘할지 몰라요. 창조주가 함께하는 내가 최고의 브랜드지. 뭐가 최고의 브랜드예요? 지금은 내가 조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이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십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목하여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이 확신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울 앞에 서놓고 이렇게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나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그런 브랜드가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